할렐루야. 아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원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나아가서 그 자손으로 번창케 하기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자손을 통하여서 대적의 문을 취하여 그의 지경들을 넓혀가고 그 넓혀가는 지경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기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알리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장차 우리가 나아가서 머무는 모든 땅에 또 지역에 또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정의로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좀 인도하라고 하면 두렵잖아요. 하는 말들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야 가르치죠.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요. 저도 알죠. 목사님이 제가 선호공도 아니고 분신 그래가지고 쫙 10명이 돼가지고 쫙 가르치고 들었는데 몸이 안 변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고등부에게 제가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나머지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게 배운 것을 또한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3년 반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다 증거했다면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따라가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떠났어요. 이분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체험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아멘. 간증이 필요하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한 번쯤은 체험하는 그러한 삶의 간증들이 필요하다. 아멘. 이래야 하나님을 진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은 많이 배우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그것이 만날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배울 때 알아가는 거. 아,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요. 제가 요즘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제한테 이렇게 듣고 막 메모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많이 있는데 그 메모한 거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창세기 18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창세기 이렇게 나가는 이 말씀들은 주석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석책에서 공부해갖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신학서적과 이 말씀서적이 부족한 때는 정말 그것 갖고 하는 분들이 최고였어요. 요즘에는요 너무 많아요. 신학 주석, 성경을 주석해 놓은, 번역해 놓고 해석해 놓은 그것만으로도 수백여 종이에요. 너무 쉬워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설교만 한번 찾아도 수천 편입니다.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주석책을 보면 자꾸 머리가 거기에 함정되어 있어요. 십몇 년 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게 더 힘들어. 할렐루야. 야, 그 지식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또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내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시키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들 다 그런 겁니다. 아멘. 이것만 맞다가 아니라 말씀 속에 또한 이러한 진리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멘. 우리에게는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체험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병행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모든 사람이 떠나간 것처럼 언젠간 떠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체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큰 폭풍을 치는 바다에 조각배를 타고 나 항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닥치면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알아야 되고 그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삶에 체험되어지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직접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죠. 오늘도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저하고 지금 대화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만난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대화하듯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다가왔겠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 18장을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알려주시냐면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그들의 죄악이 내 귀에 들렸고 그건가 아닌가 확인차 가고 정말 그들이 내게 들려진 대로 죄악 중에 머문다면 나는 그 나라 그 성읍을 멸하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멸하러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섰어요. 감히 여호와 앞에 섰어요. 여호와 앞에 서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만약에 그 성읍에 죄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그 성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부를 만한 50명이 그 성 안에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여호와
50명 중에 5명이 없다면 그 5명으로 인해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45명만 있어도 50명에서 5명 빠지면 45명,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한 번 더 말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부탁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3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혹시 한 번 더 2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수천 명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읍에 20명 의인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 하겠다. 웬만하면 그만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나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있으면 어떡하냐.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고 할 텐데 그 수백 명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50명으로 시작했을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의문을 달고 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모르죠. 뭐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럴까? 최소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이 그 식솔들이 50명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300이 넘었으니까. 같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창했으니까 최소한 롯의 가족들은 50명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50명을 롯이 오늘 자기가 자기의 식솔들에게 하나님을 알렸듯이 롯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에게 하나님을 알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50명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왔는데 자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부터 5명이 변심할 수도 있잖아. 45명. 그리고 또 그 시간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정도는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은 겁니다. 그 수백 명의 사람 중에 설마 10명이 없겠느냐. 10명이라고 탁 얘기하고 확증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돌아가고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아브라함의 요구를 왜 들어줬을까?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히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걸고 구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어떻게 자기의 이 생각으로 그 마음을 바꾸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원하는 간구의 대로 그들을 이렇게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냐면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안에다가 그늘에다가 모셔놓고 어떻게 했어요? 큰 암소를 잡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정성껏 대접했어요. 그 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대단한 거지만 그거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에요. 아닙니까? 예. 신방이라도 가면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놓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예배 방해될까봐 저는 그걸 안 받는 거지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구했기 때문에 그에게 응답하신 거냐. 그가 그렇게 잘 대접했기 때문에 응답하셨느냐? 저는 그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5명만 얘기해서 혹시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끝났네. 야, 5명만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안 멸망할 수도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5명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원하고 뜻하신 대로 행하신 것뿐이에요. 아멘.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명을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죄인 한 명을, 죄인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의인 한 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여러분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악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시는 이유는 악을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대면서 죄인들은 멸망받을 거고 악인은 심판받을 거라고 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시편 1편 5편에 보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거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배운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9편 5편에서 뭐라고 해요? 악인은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이고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다.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악인들은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의 시편에도 구절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은 그들이 의지하던 팔이 부러질 것이고 그들이 쌓았던 재물은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자손은 끊어지고 그들의 미래도 끊어질 것이며 악인들의 모든 죄악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죄인과 악인으로 드러난다면 그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도 오늘 시편이 얘기한 대로 멸망받을 것이고 지옥으로 갈 것이고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불못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끝도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고통과 또 탄식과 후회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아마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두렵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전에는 이러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돼요? 죄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의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셨고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런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 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 듣는 모든 것들에게 믿음이 돼서 우리 주님을 고백해 하시고 그 고백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에 삼으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인의 상태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그러한 믿음이 불확실해서 정말 죄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에 내 마음이 여전히 두렵고 또 여전히 불안하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듣고 하나님은 어차피 결론을 내셨으니까 마지막 심판에 너가 죄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결과문을 이렇게 내놓고 너가 만약에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돌아서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긍휼이고 은혜고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넓은 밭에 종들이 나가서 알곡을 쫙 심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잠을 잘 때 마귀가 들어가서 거기에 가라지를 함께 심어버립니다. 어느 날 무럭무럭 자라는 그 밭에 나가보니까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알곡이 쫙 있는데 이 가라지가 몇 명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니라 밭에 가니까 가라지가 있다. 뜨끔해요. 오늘 가라지를 사는 가라지가 아니라 그런 알곡에 가라지들이 들어있어요. 이 종들이 어떤 마음이 가라지를 딱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밭을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들이 잠잘 때, 졸 때, 한심하고 있을 때, 한눈 팔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는 좀 주인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더군다나 뭡니까? 알곡을 많이 걷어서 곳간에 많이 치우는 것을 우리 주인이 기뻐하는 걸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 내가 저 밭에 나가서 지금 가라지를 다 뽑기 원하십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러지 말라 그래요. 마지막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뽑혀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알곡이 이 세상에 가득 차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곡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알곡일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미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가라지와 같이 뽑혀버리는 것을 우리 주님 원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작년에 내가 교회 다녔다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내가 과거에는 교회 다녔어, 주일학교 다녔어, 교회 몇 번 갔어, 말씀 들었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뭐도 하고 나 장로도 했어 그래요. 그럼 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교회로 몸을 담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던 그 상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가라지가 널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알곡으로 존재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합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을 권면하고 새로운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타락하고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같이 뽑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도로 남아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악인들은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아멘.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할 것이다. 기억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구했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을 쫙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세상을 향한 마음이에요. 죄인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그 10명을 그 성에 살려두어서 그 10명으로 하여금 그 성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당장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더 나가지 맙시다. 이건 내일 설교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 완전한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가슴을 치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타락해가는 점점 그 타락해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에 마음을 아파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그 드디어 10명을 찾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 그 롯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가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필요로 하고 기다립니다. 교회는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은 마치 부모님께서 내 가정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자매를 알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아주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근데 부모님이 막 아프다가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떠났네. 왜 그럴까? 분명히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막 하다가 일찍 자기의 생각보다 좀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120까지는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자기 상처를 받았어요. 결론을 내리길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도 나는 안 부르신 거니까 자기는 떠나겠다고 떠났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다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리고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되 기도의 응답의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랬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가고 이미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낙마하고 좌절했어요. 하나님 양에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좋은 것대로 다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해놓고 정해놓고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내게 기도할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면 여러분은 이거는 알아야 돼요. 어떠한 믿음으로 가냐면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결정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내게 기도할 제목을 주었고 그 기도할 것이 저 사람이면 또 내 가정이면 교회면 내 사업이고 직장이면 하나님 내가 기도케 하신 그 모든 것에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과 그 역사로 그것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아멘. 이거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결정하시고 결과를 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든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결국 3일 만에 자녀가 죽었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진짜 한 번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몇 개를 구했는데 이거 하나 구했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주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옷을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온 나라에 잔치를 선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거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아멘. 그 이후에 나온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잖아. 여러분 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게. 아멘. 여러분 그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기에 하나님 나를 통해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영으로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기도만 하세요. 아멘. 제가 왜 병들었을까? 왜 왕따를 당할까? 쟤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그냥 저렇게 찌질하게 살까?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사는 거 보니 꼭 저럴 것 같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되죠. 아멘. 아니, 그냥 저렇게 잘난 척하니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게으름 떨더니 꼴 좋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할 마음이 주셨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아멘.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아멘.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이래. 이런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로 기도하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이런 좀 버리십시오. 그냥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기도하는 건 그냥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역사하실까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한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한 제목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걸 가지고 아멘. 그 사람이 좀 내 눈에 미워 보여도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돼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너에게 주셨으니까 그거를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제가 스웨덴란드 설교했지만 수천 명을 복음을 전도하고 기적같이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있었어도 그런 베드로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그가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그런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아멘. 그러면 그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운행하실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려면 성령이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깨닫지. 아멘.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아이 뭐 이렇게 찝찝하게 해요. 자, 캐나다에 있는 분들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So I'll pray for you. As for your life and your family and your in a company. So as God will work with you.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캐나다, 필리핀을 보고 있으니까 가끔 영어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제가 우리 여기 캐나다 사시는 분이 인서한테 통역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말씀을 한번 듣고 싶다고. 무슨 말이냐면 인서가 한 편을 통역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이 말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서 인서한테 그랬어요. 다음부터 통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혹시 말 오해할까봐, 오해해서 증거할까봐. 예,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그 다음에 저 캐나다에 있는 그 외국인 친구들한테 저거 하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곧 영어 예배 드리니까 우리 끝내주는 월십 리더도 있다고. 영어로 설교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눈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영어 예배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있습니다. 아멘. 그 계획을 다 믿으십시오.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일은 또 아니요 잠시 후는 우리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